자, 오늘 날씨가 진짜로 상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데 부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 2주가 되니까 훨씬 더 인사가 자연스러워지네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기념일을 기념일 단위로 지킵니다. 근데 교회 캘린더는 달라요.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도 중요하지만 성탄절 뒤로 계속되는 2주, 3주 동안의 성탄절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도 중요한데 성령 강림절로부터 한 26주 동안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체를 시작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만 딱 지내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동안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지난 게 뭐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성탄절기, 주연절기, 사순절기,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기, 또 대강절기, 강림절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교회력의 특징입니다. 왜 절기를 했을까? 그냥 기념일만 하면 되지 왜 절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과 과제를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봐서 못 믿고 또 본 사람도 못 믿고 소식 들은 사람도 못 믿고 계속 믿지 않더라 이러는 과정에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면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고 확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50일이고 주로 따지면 7주입니다. 7주 동안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 믿겨지지 않는 부활신앙을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체험으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절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활절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는 이 부활절기 7주 동안, 벌써 오늘 2번째 주죠. 7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민족의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을 만나시다 이런 제목을 달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지표와 방향을 더듬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이 부활절기 7주간 계속되는 부활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부활 체험의 시기로 삼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제일 믿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태도는 믿는 척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나 그냥 몇십 년 다녔는데 믿는다고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그런 것이 제일 안 좋은 태도입니다. 못 믿는 것을 못 믿는다고 고백하고
너는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활 신앙이 믿어지고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체험하고 이렇게 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이고, 안식일 날에는 통상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 무덤에 계셨는지, 지옥에 내려가셨는지, 아니면 낙원에 올라가셨는지, 갈릴리로 석기 떠나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여튼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새벽이 이튿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곳을 찾아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이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문 걸어 잠그고 문 뒤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더 이상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 문 같은 거를 노크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거듭 빌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묘한 심사죠. 진짜 죽었는데, 그리고 고생하면서 죽었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 제자들의 심보,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근데 다 기뻐했는데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합니다. 이 도마가 꼭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뉘앙스 같아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를 다시 초대했겠죠. 그러고 나서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한 번 더 지난 다음에 다시 모였다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을 했을 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죠.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도마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의심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마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 과연 공정할까? 요한복음 20장을 의심이라고 하는 코드로 본다면 누가 제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성적을 받을까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도마는 현장에 있지 않았었고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났고요. 이 제자들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한테 듣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셨고, 2번이나 빌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난
상처들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하는데, 기뻐한 게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드레 후에 다시 그들이 모였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닫힌 속에서 숨어 있는 그것. 도마와 이 제자들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의심이 많은 겁니까? 의심하는 제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모든 성경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인간들은 부활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축복도 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주님의 몸에 있는 상처도 친히 보고서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8일이 지났는데 그들 안에 아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숨어있는 그 제자들이 의심 많은 제자일까요? 나는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두 가지만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갖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8일 전에 나타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못 봤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일 전에 그 자리에 왜 도마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동료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전했을 때 나도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후에 왜 다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고도 듣고도 직접 기뻐하고 소식도 전해놓고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자기 몸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한심해서 찾아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해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이 예수님에게 걸려 있었을 거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했던 것처럼 도마에게 직접 가고자 하는 그것이 8일 후에 나타난 이 특별 신방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를 만약에 믿음 없음으로 해서 도마를 꾸중하고 그랬을 거면 차라리 외면하시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근데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외면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시고 차라리 믿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게 나는 내 생명의 철칙이야.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아리까리 긴가민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 나도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싶다. 그런 증거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면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확인하고파 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번 체험하고 다음 주 부활절 제3주가 되어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고 싶어요. 내 마음에 분명한 증거를 갖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견지하고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한번 네가 만져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이라고 다들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로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믿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 제자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능성, 제자가 의심을 떨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라,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봐라. 이게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신 지가 한 열흘. 여러분 수술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수술하고 열흘째, 요즘은 뭐 약도 좋아서 뭐 이것저것 해서 빨리 낫기도 하고 무통 주사도 하지만 열흘째의 창에 찔린 자국, 그게 아물기도 전인데 거기에 다시 손을 대서 만진다, 손가락 넣어서 휘젓는다, 다시 감염되고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도마야, 나는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다. 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마음대로 이 상처를 가지고 네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마음대로 해봐라. 보든지 만져보든지 손가락을 넣어보든지 어떻게 하든 나는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너는 제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 제자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초대교회의 역사 혹은 뭐 전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구체적인 역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도마는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를 가면 마토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마라고 하는 게 인도말로 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 토마스 교회, 성 도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도 곳곳에 교단처럼 그렇게 있는데 바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일을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마에게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이 상처를 직접 언급하고 내가 그걸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도마가 최초입니다. 이 십자가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으로서는 모욕적인 상처고 얼마나 어려운 상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난 상처, 우리 육신에 난 상처, 어떤 것이든 현대인들은 다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죽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공개하는 그 사람과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상처를 우리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놔요. 그거를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게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밀어넣어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의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의식적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이게 막 분출을 하게 되는 거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마취를 하고 깰 때 조심해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목사들한테 특별히 기도하라 그럽니다. 무의식 속에 이런저런 욕들을 담아놓고 있다가 마취가 깰 때 되면 막 욕들을 막 뱉어낸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 그게 상처고, 누가 건드리면 대단히 기분 나쁜 게 상처입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언급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난 상처를 전혀 숨기거나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드러내시고, 야 와서 만져라, 와서 만지고, 만져서 안 되면 손가락 넣어보고 휘젓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이 상처를 충분히 활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상처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접근, 이게 도마를 저는 굉장히 감동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도마 이놈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또 그 상처에 막 손가락을 넣어서 헤집어보고 그러고 나서야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유명한 성화들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잡아서 옆구리에 난 대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저게 동영상은 아니니까 아마 충분히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것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도마가 당연히 만져봤을 거고 휘저어 봤을 거다, 그러고 나서 믿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상처를 보고 싶고 상처를 만져보고 싶고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헤집어 보면 내가 확실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봐라 그러고 몸을 여는 순간에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상처를 드러내셨을 때 도마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마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그가 왜 주님 앞에 꼬꾸라졌을까요? 이게 복잡한 인생사겠죠. 저는 도마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그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도마는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죽음 끝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마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던 그 마을에 상체기가 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상처를 드러내 보였을 때 저는 성서적으로 상상하기를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그 상처에서 자기의 연약했던 믿음의 상처, 도망가고 배신했던 믿음의 상처, 그것을 보았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분이 내 상처를 안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셨구나, 이분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밟으셨구나 하는 것이 막 복받쳐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단판을 져야 되겠고 다시는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옛날 추억들 같은 게 막 등장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이 상처를 보면서 느낀 감정, 예수님의 상처에서 그가 새롭게 받은 구원, 그가 새롭게 얻은 생명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이 고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본연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상처를 다 안아주신 분, 나의 상처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주신 분, 그러한 분으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자 원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삶의 능력을 삼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상처난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일성이 평강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는 기록의 유일한 목적은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평강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상처에서, 예수님의 못자국에서, 창자국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상처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에 난 것이든 마음에 난 것이든 우리들의 이 상처 때문에 우리들도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리고 숨기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이야기, 드러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기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데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몸의 상처를 보아라, 만져보기도 해라,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괜찮으니 너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세계를 유지하기가 의외로 힘겹습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런 상처가 여전히 존재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 보면 내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상황을 사나?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도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미움을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새로운 소명의 단계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 부활을 못 믿어서 우리 마음에 좌절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는 못하는데 믿는 척 하는 것이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감추지 마시고 넌 어떻게 도대체 믿게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누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21년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한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탐구입니다. 탐구. 예수님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샅샅이 탐구하시고
그 예수님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그 예수님을 도마처럼 저도 한번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새로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주님은 기꺼이 넉넉히 우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앞에 성천한 몸을 내보이시며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다양한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든지 상관없으니 너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동스럽게 고백하며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처를 보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진 상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이제는 바꾸어 버리십시다. 숨기고 가리고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가리지 마시고 상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상처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성숙하며 변화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부활절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